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7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상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에이돌로두타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과 또는 그런 자유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것이 양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닌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을 갖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둘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자기의 지식 때문에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먹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하죠?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피워요. 어떤 권사님이 화투놀이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듯이 없는 사람이 양심의 문제를 가진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동등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로 오늘 나온 에이돌로두타 얘기.
우상 제물에 바쳐서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8장에서 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대답하는 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대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행동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단 여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마땅히 가져야 되는 행동의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먹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갖는 것도, 또는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자율적이고 허용적이고 좀 뭔가 권리 있는 듯 그런 지식을 갖는 것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신앙을 갖는 신앙의 지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가짐이에요. 사랑의 태도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을 또는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사랑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덕을 세우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가장 원칙의 대원칙은 교만해지는 지식보다도 덕을 세우는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만을 세우는 뭐예요? 교만을 세우는 지식보다도 덕을 세우는, 금방 이 10초 전에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딱 생각해.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보다도 덕을 세우는 사랑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보다도 사랑의 자세를 가지라.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자세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대원칙의 말씀을 먼저 바울이 그걸 선언을 합니다. 우상제물 먼저 사랑으로 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되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랑이 되고 올바르지 않은 사랑이 되고 헛된 사랑이 되고 함부로 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스토커가 되고, 스토커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증오가 되고 살인까지 나가. 사랑은 무서운 사실을 두고요, 사랑은. 근데 이 사랑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맹목적으로 너무나 어머니의 사랑만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살인자가 어머니에게 안타깝게 원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만 했지 가르치질 않았느냐, 깨닫게 하고 구중을 안 했느냐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지만 사랑에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참된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참된 지식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자, 우상이 뭐냐? 우상이라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점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인으로서 고린도 도시에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 세상에 섬겼던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이 우상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허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의지하려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니죠, 5절에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갖다 신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들은 신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참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 그분은 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위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러한 참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동하라. 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라. 자, 그렇다면 사랑을 가지고 참 지식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거여야 되는가? 바울은 7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유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한번 해볼까요? 자유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이제 9절을 보면 우리가 7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다.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겠어요? 꿈을 꾸니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막 계시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누굴까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면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신학을 막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벌써 수십 년씩 믿고 있고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그것을 설교 들으면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난로가 너무 뜨겁고
아주 너무 뜨거워서 손이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도 우리는 난로 곁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것은 성황당에다가 세우는 그 썩은 고목나무를 숨기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과 성황당이 뭔지도 모르고 숨기는 것과 모를 때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압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읽으면은 성령께서 저자이신 이 성경을 진리, 참된 내용을 깨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지식을 갖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더 강한 상태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상태에 있게 돼요.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지식을 그래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이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전히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자, 뭐냐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까지란 말은 여전히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우상의 지배 아래 영향을 받고서 살아가요. 아직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우상 제물이 아니냐.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자꾸 약해지고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멸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그들을 갖다 포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물을 먹는 게 도대체 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식물이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음식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음식은 아무거나, 고기를 먹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채소만 먹으니까 믿음이 좋다. 술을 마시니까, 담배를 피우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바로 여기는 우상의 재물을 놓고, 고기를 놓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을 할 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 그 고기가,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더 내게 뭔가 부족하거나, 또 내가 믿음에서 더 열등하고 처지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거나, 내가 더 우월하거나, 전혀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지.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지. 여기서 너희라는 누구냐? 믿음이 강해서 우상 재물을 아무 데서나 마음껏 먹고 그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식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식물이란 뭐냐? 가치가 중립적이다. 나쁜 것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알고 있어. 식물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우상은 뭐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음식을 거기에 받쳐가지고 먹는데, 그걸 먹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자유함을 사용할 때,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유함.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하지 않다고 우리가 7장 1절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자유함 때문에 고기를 먹어요. 거기에도 대놓고 지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아직도 고기를 먹으면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갖고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는 그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거치는 것, 이 걸림돌을 말, 장애물을 말. 그 사람들이 그러고 먹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단어는 프로스코마라고 합니다. 프로스코마, 이거 아주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프로스코마.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강한 것 때문에 약한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행동은 사랑 안에서 행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구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죠. 네가 아는 것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말이죠, 뭘 좀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삿대질하고 싸워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말이지. 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이런 거야. 그것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에서 전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 중에 음식물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형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모든 것을 쏟아 놓으라는 것이에요. 기꺼이 자기는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랑하고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걸 맡아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요게 약하면 그걸 내가 책임지고 그걸 커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 2절에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차라리 기쁘게 하라.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참 교회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까칠하게 뭘 좀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지식은 자신을 세워요. 지식은 자신의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높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요. 그러나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포함된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지식만을 주장하고 사랑을 갖지 아니한 자들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식은 뛰어난데 그 지식이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한 그런 지식의 행동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상처가 되는 그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를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을 보면 한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때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게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대원칙은 이게 지식이 있는 내가,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네가 깊은 신앙의 지식을 갖고 뭐든지 알고 있고 굉장히 목사님 좀 되거나 뭐 장로님 좀 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무슨 아주 선지자 좀 되는 지식이,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아는 권사님, 집사님 뭐 다 똑같아요. 이런 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상의 집,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에 딱 앉아서 뭘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절에 가 있다 해서 절에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의 집에 앉아서 또 뭘 먹어요. 그게 우상에 드려진 재물일 거예요. 아마 그게 고기일 거죠. 그럼 고기를 갖다가 맛있게 해서 소스 쳐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누구든지 봤다고 할 경우에 누가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사람은 아무런 지식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식적 신앙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누구든지 만약 보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뭐 갑자기 힘이 생기거나 용기가 생기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렇게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중심적이고 저렇게 중직자고 목사님이고 당회장님이고 총회장님이고 저렇게 훌륭한 우리 교사가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구나. 내가 몰랐구나. 먹어도 되는 거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할까요? 야, 우상의 집에 가도 되는 거로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비판하고 그거 가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상처도 받지만 먹어도 되겠구나. 저기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담력,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그 자신의 옛 모습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던 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잘못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의 어떤 행동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다시 악한 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심각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은 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을 한다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약한 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강한 자의 그 지식이 이 약한 자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결국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게 만드는데 왜냐? 이 사람은 자기는 믿음에 더 자라서 뭔가 더 잘해보고 싶고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싶은데 믿음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저렇게 앉아서 저런 걸 보니까 나는 괜찮구나 하고 오히려 선하게 세워지기는커녕 더 악한 걸로 가서 멸망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멸망하게 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하는 형제가 바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들 아는 척하고 지식 있는 것 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목사 50년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식에 교만한 자들이 그 지식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죽고서 구원을 내신 그 형제를 갖다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혹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형제를 여러분 혹시 멸망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행동.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12절 맞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이 점점 점입가경 점점 심각해져요. 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아프게 만들고 내 거친 말 한마디가 내 우월적이고 교만한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아는 척 했던 그 내 행동 하나가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만약에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내가 아는 척, 내가 누군데, 내가 하니까 들어 내 말, 이랬던 내 말이 그 약한 자의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뭐냐? 첫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함부로 아는 척하고 얘기해서 형제한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또
또는 선배에게, 후배에게, 누구 동료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그 사람이 화를 내게 하면 그 사람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지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죄를 진 자예요. 예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형제를 갖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행동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의 자유함이, 네가 좀 알아서 뭔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유함 때문에 약한 자들이 걸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 형제에게 네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게 한 것이야. 그 약한 사람에게 네가 그 말을 했다.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아니면 네가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아니면 네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 그 행동, 그것이 바로 내게 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갖다가 만약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순간에도 우리가 잘난 척 안 한 적 없잖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교만 안 한 적 없잖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말이 상처 안 준 적이 있나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생각이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 태도가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요? 사실 그랬다면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9장 4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자맷돌 메고 있구나. 네가 지금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연자맷돌을 메고 있구나. 우리는 어쩌면 맨날 연자맷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도 연자맷돌이 있는데도, 왜냐면 자신은 교만해져 있으니까. 지식을 가진 자는 이 연자맷돌이 무겁지 않아요. 이게 훈장처럼 보여요. 내가 묵직하구만. 참 불쌍한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했지 아니한 것이다. 식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만약 근심을 하면 너는 이걸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먹는 음식물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로마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음식물뿐이겠어요?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지, 내 편인, 내 좋아함,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는 거, 내가 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가 죽어요. 형제가 망해요. 형제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죽어가지고 살려낸, 이제 겨우 살려낸 그 세상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행동들이. 자, 이제 바울은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자기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3절 한번 다 같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여기서 내 형제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고기 한 덩어리, 한 조각을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만약 실족하게 된다면 그 고기 덩어리 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는 고기 안 먹고, 내가 고기 하나 먹고, 내가 뭘 하나 먹고, 내가 채소 하나 먹고, 내가 어떤 행동하고, 내가 이런 거, 그런 일 때문에 만약 내 형제가, 나의 형제가, 나의 형제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 덩어리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제물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실족시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지식을 나타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형제의 사랑. 형제가 살아나고, 주님이 죽어서 그 심령,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참된 지식이 있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이 성도들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 정말 울부짖는 이런 절규가 여러분 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우상의 도시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해주면서 이 성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세웠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 그 악한 도시에서. 그 악한 도시에서 바울이 하나하나를 세웠는데, 바울이 같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뭘 좀 안다는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랑으로 행하라는 마지막의 결론을 이 고린도 한참 4장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여기서 정치적으로 바이든보다 높게 올라간 사람 있나요? 여기서 돈 번 사람 중에 빌 게이츠보다 많이 번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배웠는데, 우리가 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오늘 바울은 우상숭배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